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망 일어나 내 안이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에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완전히 정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나 소망조차 없는 이들로 단죄하고 포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도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에 그치고 안주할 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아직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또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저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3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속으로 해주시면서 점점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이란 말로 사람들이 당시에 낙인 찍고 포기한 사람들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자신들과 같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하는데, 그들이 낙인 찍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몹시 불쾌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돌려서 말하자면, 자신들은 그런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자신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상종한다는 것에 몹시 비위가 상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럽고 심지어는 개탄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무엇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란다는 그런 격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일깨우시고자 일부러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럴 때에 쭈삣거리면서라도 예수님 곁에 와서 앉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예수님 들으시라고 소리내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셨듯이 이처럼 예수님과 죄인을 싸잡아 나무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지금 바로 예수님 곁에 와서 함께 그들과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목자들이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어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자들에게는 1마리의 양이라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99마리를 그냥 놔두고서라도 그 1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죠. 셋째는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하는 말이 잔치를 벌린다는 암시이지요. 또한 6절에서 나의 잃은 양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대로 하면 나의 죽었던 양이라는 뜻입니다. 기껏해야 몇이 앞밖에 못 보는 양이 목자와 또 그 무리를 떠났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죽든 짐승의 먹이가 되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소환됩니다.
7절에는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 99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기쁨이 있겠다. 또 10절에서는 하나님과 또 하늘에 섬기는 천사들이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기뻐했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들을 소환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니? 말씀하시면서 어리석고 교만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비유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녀의 신부 지참금이라고 볼 수 있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우 모아놓은 전 재산 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방 혹은 집을 묘사하는 말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하면 열흘치 임금이 모아놓은 것의 전부였다면 아니면 지참금의 전부였다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닥마저 울퉁불퉁하고 창문이 없어서 빛 한 줌 들지 않는 방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자, 없는 돈에 그나마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소망 교회의 기쁨은 무엇이고 언제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개념, 기껏해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아무리 넓게 보아야 우리 교회 공동체 정도 그런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쌓아두고 우리들끼리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함께 교제하라고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고 내어주면서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며 또한 그들이 죽게 돌아올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깨닫고 저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뿐더러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참소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룻기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심판받은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마치 진흙탕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진주같이 보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한갓 전통과 의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그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저희도 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내고 전수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탄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뿌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